때는 조선의 어느 한적한 고을, 유난히 덥고 가물었던 여름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시장의 활기마저 먼지 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란인가? 또 저 악독한 조 현감이 사람을 잡는 모양이구만. 쉿. 조용히 하게. 현감 나리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울 걸세. 사람들은 탐관오리 조 현감의 폭정에 숨죽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동안이나 먹구름이 끼더니 마침내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람. 하늘이 노하셨나봐. 여보게들. 정신 차리고 어서 높은 곳으로 피하게. 이러다간 다들 물귀신이 되겠네. 순식간에 불어난 강물은 성난 짐승처럼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가재도구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필사적으로 달아났습니다. 집과 논밭이 모두 물에 잠겨 마을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효심 깊기로 소문난 청년, 이선우의 집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 등 뒤에 단단히 붙잡으세요. 제가 꼭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선우는 늙은 부모님을 차례로 업고 간신히 마을 뒷산 언덕으로 피했습니다. 흙탕물로 변해버린 마을을 내려다보며 선우는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우리 집이. 이제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때 한 노인이 선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젊은이, 이런 때일수록 기운을 내야 하네. 우리 함께 관하로 가서 도움을 청해보세. 선우는 부모님을 모시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채 관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관하의 문은 백성들의 절규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관아 문이 닫혔잖아. 그 욕심쟁이 현감놈, 쟤 한 몸 챙겨 벌써 도망친 게 틀림없어. 분노한 선우는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사또. 백성들이 이렇게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데 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나와서 우리를 돌보시오. 선우의 외침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함께 아우성을 쳤습니다. 시끄럽다. 이놈들. 썩 물러가지 못할까? 계속 소란을 피우면 모조리 잡아다 오게 가둘 것이다. 포졸들의 위협에 사람들은 힘없이 흩어졌지만 갈 곳이 없던 그들은 관아 근처에 움막을 치고 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조정에서 구휼미가 내려왔지만 조 현감이 대부분을 빼돌려 사람들은 묽은 죽으로 겨우 허기를 채울 뿐이었습니다. 선우 총각, 이것 좀 들게나. 선우가 홍수 때 구해준 김진사 어르신이 죽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아,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자네 덕에 내가 목숨을 구했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선우는 닥치는 대로 허드레시를 하며 부모님을 봉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잡곡을 구해 움막으로 돌아오던 선우의 귀에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 불량배들이 자판에서 떡을 파는 젊은 처자를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장사를 하려면 우리에게 자릿세를 내야지.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갚든가. 이러지 마세요. 멀쩡한 사내들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보다 못한 선우가 꾀를 냈습니다. 저기 포졸들이 온다. 모두 도망쳐라. 포졸이라는 말에 불량배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고 힘이 빠진 처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우가 얼른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오나 정말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어려운 처지에 서로 돕고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선우는 처자를 그녀의 움막까지 업어다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연하였습니다. 많이 놀라셨지요?
여기 따뜻한 보리차라도 한 잔 드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성문 밖에서 작은 주막을 했는데 이번 홍수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연화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자 선우는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너무 상심 마십시오. 세상 일은 모르는 법이니 언젠가 다시 주막을 열 날이 올 겁니다. 그날 이후 선우는 일이 끝나면 의뢰 연화를 찾아가 움막을 수리해주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얼마 없는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피어났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조현감이 거들먹거리며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곁에는 뒷골목의 한량패 두목인 최상필과 험상궂은 무리들이 함께였습니다. 저런. 사또라는 자가 어찌 저런 불량배들과 어울린단 말인가. 말세로다. 말세야. 긴 장마가 끝나고 물이 빠지자 사람들은 다시 논밭을 일구기 위해 낫과 호미를 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린 것은 최상필의 무리들이었습니다. 멈춰라. 이 논밭은 이제부터 모두 최상필 어르신 소유다. 여기 관아의 도장이 찍힌 문서가 있다. 불만 있으면 사또에게 직접 따지러 가보시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인데 판 적도 없는 땅을 빼앗기다니. 분노한 사람들이 관아로 몰려가 항의했지만 조현감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시끄럽다. 너희가 홍수를 피해 도망갔을 때 최상필과 그의 수하들이 이 땅을 지켰느니라. 그러니 소유권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 관인이 찍힌 일이니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없다. 썩 물러가라.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통곡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가 조용히 선우의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선우 총각, 일어나 보게. 그는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암행어사 마패가 아닙니까? 그렇네. 나는 조정에서 보낸 암행어사일세. 조 현감의 비리를 조사하던 중이었지. 하지만 더는 기다릴 수가 없네. 내일 나와 함께 목사에게 가서 군사를 빌려줘 악당들을 처단해야겠네. 예, 어사나리. 저도 목숨을 걸고 돕겠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움막 뒤편에서 누군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어사와 선우는 조용히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상필의 무리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거기 서라. 쥐새끼처럼 어딜 빠져나가려 하느냐. 김어사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암행어사 출두다. 그러나 그가 품속을 뒤졌을 때 마패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마패가 없어졌다. 하. 저 꼴 좀 보게. 마패도 없는 가짜 어사라니. 여봐라. 저놈들을 아주 흠씬 두들겨 주어라. 두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선우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선우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연화의 움막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제가 지나가다 발견하여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어딘가 불안한 듯 자꾸만 선우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자는 척하다가 몰래 움막을 나서는 연화의 뒤를 밟았습니다. 연화가 도착한 곳에는 놀랍게도 조현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마패를 훔쳐 넘겨드렸고 척자 노릇도 다 했습니다. 이제 제 주막을 돌려주십시오. 선우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연화가 바로 현감의 척자였던 것입니다. 하. 어리석긴. 그런 약조를 믿었단 말이냐. 이제 쓸모가 없어진 너를 살려둘 이유가 없지. 여봐라. 저 계집을 처리해라. 배신감에 몸을 떨었지만
선우는 이대로 연화가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근처의 횃불을 집어 던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불이야. 사람 살려. 불이 났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조현감과 불량배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선우는 그 틈을 타 연화를 구해 달아났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주막 하나를 되찾으려고 모두를 배신했습니다.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선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진정으로 후회한다면 죽음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살아서 갚아야 합니다. 김어사 어르신을 구하고 저 악당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선우의 말에 연화는 서럽게 울었고 선우는 그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김어사가 갇힌 관아 감옥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왔습니다.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시지요. 하지만 그들이 감옥을 빠져나오는 순간 횃불이 그들을 비쳤습니다. 탈옥이다. 저놈들을 잡아라.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붙잡히고 말았고 조현감은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어리석은 놈들. 감히 내 감옥을 털다니. 이번에야말로 내 놈들의 목을 베어 본보기를 보이겠다. 사흘 뒤 마을 한복판에 마련된 형장. 선우와 김어사는 형틀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망나니는 무얼 하느냐? 어서 저놈들의 목을 쳐라. 망나니가 칼을 높이 쳐드는 순간 한 여인이 형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연화였습니다. 선우님, 받으세요. 연화가 던진 것은 바로 조현감에게서 몰래 훔쳐낸 마패였습니다. 마패가 여기 있다. 선우는 날렵하게 망나니를 쓰러뜨리고 김어사를 풀어주었습니다. 마패를 손에 쥔 김어사는 벼락같이 고함을 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그 한마디에 형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조현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숨죽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분노하며 최상필의 무리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놈이다. 내 논밭을 빼앗아간 놈. 저놈을 잡아라. 증거가 어디 있소? 증거도 없이 나를 죄인 취급하다니 나는 결백하오. 조현감이 끝까지 발뺌하는 순간 연화가 문서 뭉치를 들고 나섰습니다. 어르신. 여기 조현감이 최상필에게 보낸 편지와 불법으로 논밭을 넘긴 계약 문건이 있습니다. 문서에는 조현감의 친필 서명과 관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천벌을 받을 놈. 조현감, 그대는 봉고파직에 처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백성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고 조현감과 그의 무리들은 모두 벌을 받았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그해 가을 선우와 연화는 김어사의 주례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주막을 열고 늙은 부모님을 모시며 정성껏 살아갔습니다. 홍수 덕에 땅이 비옥해져 그해 농사는 대풍년이었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을 바라보며 선우와 연화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살아볼 만한 세상이지. 예, 당신과 함께라면요. 연화는 조용히 선우의 어깨에 기댔고 선우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